오늘은 분노의 종류와 분노 극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해요. 분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가 말씀에서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것인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로 쫓아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인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이 행동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속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따라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의 눈을 통해서 악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눈은 악을 보기에는 너무너무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로 폭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분노에 대한 종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에 대한 어떤 결이에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노 중에 하나는 합법적인 분노. 물론 분노가 무슨 합법적일 수 있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도덕 내지는 윤리에 관련되어진 것들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굳이 표현할 때 합법적이라는 단어를 좀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에 따라서 합법적인 분노 내지는 정당한 의로운 분개심을 갖게 했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유형은 살펴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하여서 분노를 가진다라는 일반적인 양심에 관련되어진 이 분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할 필요가 또한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컨대 불온 서적들, 예컨대 불건전한 서적, 예컨대 문학작품이라고 말을 했는데 굉장히 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매우 선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문학작품이다 둔갑시켜놓는 일들을 본다던가 내지는 고위관직들의 부패에 대해서 발각되어질 때에 그냥 눈을 감기보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분노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정화기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의 그 분노의 성격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또 보게도 됩니다. 혹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는데 불량자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그 모든 분개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충분한 그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적절한 내지는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모든 분개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질서를 집행하거나 내지는 경찰관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 균형을 좀 더 잡아가려고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느슨하여서 경찰이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든가 내지는 법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느슨해진 그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불의한 분노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은 감정적인 분노예요. 자기 성질적인 분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성질을 마음껏 부리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우리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죄 중에 하나로도 여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노, 감정적인 분노라든지 성질적인 분노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만 성질을 내는 이러한 분노는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분노다 라는 것으로 조금 더 규정하면서 우리는 이 세 번째에 속하는 극복해야 할 분노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이런 분노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그런 분노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분노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경중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만한 애, 뭐 알까 싶은 애들도 말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냅니다. 나 저녁 안 나가! 이러면서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요 사이는 미성년 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악용을 한 범죄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가정예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 던지고 뒤집어 엎고 이런 것들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5살짜리, 4살짜리 걔네들도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엄마한테 막 집어 던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정교육이 좀 안 되는 경우들도 거기에 또 있기도 합니다만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승질이 없는 게 아니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말. 젖을 먹는 어린아이기도 성질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감정적인 성질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했다 친다면 아내는 썸을 참지 못해서 머리를 그냥 질끈 감아 싸고서 돌아 눕습니다. 남편은 또 어떻게 합니까? 노여움을 품고서 입맛을 잃어버린 그 일들로 마치 어린애처럼 식사고 올라가거나 반찬 투정을 하는 경우들도 그러한 분노, 그러한 감정적인 성질을 내는 그런 분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분노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일상 생활 속에 있는 분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질 해충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질 해충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거나 혹은 우리의 이 몸에 박혀있어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이것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것은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불안하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그런데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 인간성의 성격적 질병으로 면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투석을 받을 때 주사를 이 팔에다 꽂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주사바늘 꽂힐 때마다 이 간호사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간호사 선생님, 제가 벌써 이 투석을 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되네요. 찌를 때마다 겁나요. 찌를 때마다 참 아프기도 하고 참 적응이 안 되네요.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적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간단한 일만은 아니에요. 성질해충이 가정 가운데 파고들면 그 사람마다의 파고들면 그것은 면역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트라우마라고도 요즘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고 마음 가운데 분노로 인한 원망이 쌓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이것이 더 점점 커지면 어디까지 나아가니까 사회의 고통으로까지도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면 국가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마치 우리 몸의 암덩어리와도 같이 이 사회에 쉽게 자리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분노는 다음의 일들을 곧잘 하는데 분노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동물적인 성격을 나타나게 할 때가
종종, 더러더러, 아니 요즘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분노 발작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분노 발작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나름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단 분노 발작에 탁 들어가는 순간 사람, 문명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마치 들짐승, 더 사나운 마치 야생짐승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운전 중에 분노는 매우 위험한 일들 중에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들죠? 불쾌감을 만들고 비이성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괴물로 변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아름답다 라고 심히 아름답다 라고까지도 표현했던 것들을 본다면 말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잘 일상적으로 말하는 베드로는 그 성질을 감추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정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같이 왔었던 말고의 길을 로마 병정이 칼을 뽑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베어버렸어요. 분노를 표출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분노한 정신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엄중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분노로 말미암아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망쳐버리기 십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빈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또한 현대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분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분노로 말미암아 사는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노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하니까는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마침내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갖고 뭐 해가? 내가 이거 농사 100번 지어갖고 내가 뭐 할까? 라고 하는 분노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을 낼 때 사람의 좋은 표정은 사라집니다. 분을 낼 때는 사람들의 명랑성도 함께 달아나고 없어집니다. 분을 낼 때 친구가 사라지고 분을 낼 때 좋은 기회가 달아나며 분을 낼 때 그의 복음 전도는 무효가 되는 것 등등의 분노의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반대의 돕는 결과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좋은 긍정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분노는 살인을 돕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말에는 분노는 살인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분을 내었다. 하나님이 어찌니뇨?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낳은 거예요? 무엇을 도운 겁니까? 살인을 돕는 것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면 암살자의 총의 방아쇠기를 당기는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의 독약을 만들어내는 것에 도움이 되고 살인자의 단도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분노다라고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는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 약점, 최대 단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노는 황폐하게 만들고 불완전하게 하고 파괴합니다. 감정의 불을 돋구고 질투의 화염을 부채질하고 영혼을 빈약하게 하면서 황폐케 만드는 것이 분노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종류의 분노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러한 분노를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기를 바라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몇 가지로, 한 두 가지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노의 죄, 다시 말하면 불의한 육적인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출해낸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불의한 육적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설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큰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진정시킨 것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상황과 사회에 일어나는 분노의 요란한 바다를 진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극복할 길이 없다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 유일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또한 읽었었던 본문인 시편 37편 8절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라고 했었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전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립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근본인데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 많은 분노에 대한 승리 비결이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원한다면 분노는 그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성경에서 배웠다라고도 고백했던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극복합니까? 불의한 분노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그것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의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내 마음의 안에서 나의 심령에 지도하는 코치와 같은 입장에 서서 내가 나의 제어할 수 없는 이 분노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돕는다는 것, 이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누가 도우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권투를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한 권투 새내기들, 그 친구들을 훈련시키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코치가 옆에서 자꾸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뭐 이렇게 하면서 코치를 자꾸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했던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잽을 견제하고 훅을 날리기도 하고 말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훈련시키신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코치하심이 우리를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나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사실. 나로서의 의지라는 것은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집은 본래 성급한 사람만 모였어. 나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성급함을 난 물려받았어. 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때때로 분을 내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나쁜 거야? 그게 비난받을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온데간데 사라지는 의지가 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또한 방어 본능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이 의지함을 우리는 맡겨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출 수 있도록 돕는 현상을 우리 성령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눈에 다 함께 추하고 해로운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급급하기보다는 깨닫게 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결단력으로 우리는 즉시로 실천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미루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살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악한 분노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그 노여움의 발작과 성질을 누르지 못한 데 대해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럴 때의 극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극복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극복의 시작. 하나님은 저런들 향해서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분노의 죄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 안에서 약속하셨단 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분노의 죄에서 건지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원수의 집 마당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었던 병정들에게 분노를 품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좋은 모범이 되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그 은혜 이후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는 거듭났고 성령님을 만났고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일 이후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그가 거듭난 이후에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는 뭘 못했어요. 그 분노를 누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손이, 나의 발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된 베드로는 다시는 그 혀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죄 말입니다. 그의 손이 폭력을 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자주 부인하는데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 했었는데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이 원수 갚는 길에 있지 아니했고 그런 일의 결과는 베드로의 성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건설적인 목적에 전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옳게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본 모습은 악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바꿔 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바꿔서 사용할 거야 라고도 말씀하시는 줄로도 압니다. 사람에게 속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면 베드로와 같은 자도 어떻게 해요?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 회심의 마음, 베드로에게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베드로를 약하게 만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개 기도하면 세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뭐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천만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께 맡겨놓으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 이후 다시는 분노의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킨다면 하나님의 영은 거칠은 세력을 길들이는 것 같이 나의 혀를 길들이시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의 감정을 길들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들이 되어야 할 줄로도 믿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위해서 바쁘게 가던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마차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갈 길은 바쁜데 빨리 가서 도착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가야 되겠는데 뭐 바쁠 때 뭐 한다고 그냥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갖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마부도 내리고 짐꾼들도 내려서 마차를 밀어댑니다. 앞에서 마부는 말들을 채찍을 하면서 끌어댑니다. 그런데도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마차를 진흙탕에서 빼내려고 한참을 그냥 애를 쓰는데도 말이죠. 마차 안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얼굴을 보니까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복의 형제 어디 가시나? 하고 불러 세웠습니다. 아마 부른 그 이유는 당신도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말을 좀 해보고 싶어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던 형제와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제는 얼굴을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주 위급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당장 20실링이 없어서 저는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시리에 빠져서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20실링을 꺼내서 그 형제에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거짓말처럼 마차는 진흙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달리던 중 웨슬리 목사님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마차가 진흙탕에 빠졌을까? 왜 그 형제를 만났을까? 나의 가방 안에 있었던 딱 20셀링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념에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곤란한 가정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계획하고 다르고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공경에 빠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분을 내거나 노를 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을 내거나 노를 멈추는 저런들이 되기를, 분을 내지 않고 노를 멈추는 저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함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허락하시잖아요. 주님은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특별한 기회로 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이 잘 될 때, 혹은 나의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공경에 빠질 때, 혹은 공경에 빠지지 않을 때, 낙심할 때에, 낙심치 않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